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언제 죽음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 이야기를 하면 재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숫자사는 죽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기피하는 넘버였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well dying 그리고 dying with dignity, 이 존엄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이렇게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은 새 사람들 같으면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죽음 얘기하면 얼마나 어두침침하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토픽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죽음을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상의 일처럼 여기며 깊이 묵상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이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이것처럼 굉장히 엄청난 희소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요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단상에 썼지만 이건 믿든 안 믿든 그냥 역사의 이래로 굴러왔던 엄청난 생명의 수를 바뀌기 때문에 누구나 다 터치하고 지나갑니다. 이틀 전 지난 금요일 저녁 7시 50분에 유메라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한 성금요일에 있었던 권사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날 제가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쓰러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 우리도 먼저 쓰러지셔서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를 완전히 밑에서 떠받쳐 주셔가지고 사망이 우리를 결코 건드리지 못하도록 천국으로 잡아 끌어올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을 맞든 편안하게 미친 주님이 받쳐주시니까 안심하고 자빠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권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알리는 전화가 2차례 계속 울렸어요. 무슨 일일까는 짐작을 했지만 그 권사님이 소천했다는 그 전화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소 천국을 사모하셨던 유미라 권사님,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산자의 땅에 보내주시면 못다한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늘 기도하고 또 제게도 그리 말씀하곤 하셨어요. 며칠 전 신방 갔을 때도 통증이 심한 중에도 그런 소망을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시간에 딱 맞추셔가지고 권사님의 나그네 여정을 아름답게 편하게 마무리하도록 간섭하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의 그 타이밍 하나하나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어레인지 하신다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슬픔 중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은 언제나 페어의 세트로 갑니다. 죽음 따로 부활 따로가 없습니다. 다만 죽음이 언제나 먼저이고 부활이 그 뒤를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기 위한 필연의 수순입니다. 죽음의 밤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은 절망의 밤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는 신령한 존재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밤입니다. 부활절 찬송 시에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는 끝이 없도다.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네. 우리의 허물 중에 복이 임하며
아담의 죄 중에 위대한 구주가 오셨도다. 이것처럼 역설이 없어요. 허물이면 그냥 끝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구주가 오시는 첩경이 됐다는 말입니다. 죄악의 깊은 밤이 오히려 복되도다. 하늘이 땅과 맞닿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사망의 밤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그것을 저주와 사망이 아닌 구원과 생명의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천국 가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늘 생전에 읊조리곤 하셨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전 그게 어려서 아주 어떤 무슨 소리 하시는 건가 했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1장을 저는 이렇게 별칭을 붙이길 좋아합니다. 생생부활장이다. 죽은 사람이 딱 살아났어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그런 기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죠. 생생한 거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살아있는 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죽은 자를 살려내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때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를 말입니다. 학자들은 연구를 많이 한 데서 머리가 조금 녹슬은 것 같아요. 나사로의 부활은 소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어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C.S. 루이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다. 즉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라는 것보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신론자였던 루이스가 하나님을 믿게 된 후 천국이 있음을 깨닫은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기치 않은 기쁨, greatly surprised by joy. 루이스의 말을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바꿔봅니다. 죽은 뒤에 부활이 있느냐 하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부활이 내 삶에 존재하고 경험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죽은 뒤에 오는 부활보다 살아있을 때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뒤에 올 부활을 믿는 사람 당연하죠. 이건 내추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희와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부활을 삶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럴 때 땅의 삶에서 루이스 고백대로 예기치 않은 기쁨을 미리 당겨서 누릴 수 있는 신비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활짝 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예기치 않은 기쁨이 있는지요? 그 기쁨이 있으면 절망 중에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또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전후로 기록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부활의 놀라운 이 기쁨을 다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해 요한복음 11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께 땅에 계실 때요. 특별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촌동네, 달동네, 나병 환자가 욱실거리는 그 동네에 사는 오누이 가족이었습니다.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병세가 위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누이들이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며칠이 지나서야 오시게 되었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해석만 하면 끝장난 거죠. 관뚜껑 닫아버렸으니까요. 무덤에 넣었을 거예요. 이미 장사를 다 치렀고 나사로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뒤늦게 오신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렇게 푸념 섞인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푸념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즉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 신앙을 확고합니다. 확고해요. 즉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되면 그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에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아주 아전인수죠. 어쨌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끝날에 가서 보는 부활인 마르다도 생각했기에 네 주님 지당하신 말씀입니까? 마지막 부활날 오라비가 사는 것 저도 다 알아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오라비를 잃고 큰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보시는 죽음관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육체는 호흡을 멈추고 잠시 무덤에 들어가 있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기에 죽어도 산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기에 땅 위의 생명에 이어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그대로 이어지기에 생명의 중단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주님께 나사렛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1장 11절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병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건강한 쉼터입니다. 영혼으로의 첫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잠시 잠을 자는 겁니다. 아신 대로 잠이 부족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머리가 띵하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떠나는 영혼의 여정, 어리버리 가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막의 심령으로 가기 위해 육신의 단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죽음관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인생 살다 보면 병 들잖아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론의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에서 영광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면 인생의 그 어떤 크고 작은 절망과 실망과 좌절, 고난과 슬픔에서 영광의 꽃이 피어난다는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나흘이 지난 뒤에야 베델의 마르다의 집으로 떠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황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나 가능성 제로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왜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상황 다 끝나서 회복시켜야 wonderful, powerful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인내서 그랬다 그러면 숨이 끊이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마술 걸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체하신 나흘,
우리에게 일어나 인생의 모든 멈춤과 지체함 그리고 후퇴를 의미합니다. 잘 되던 일이 살다면 갑자기 꼬일 때가 있잖아요.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일이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올스톱할 때가 있잖아요. 늦어집니다. 거꾸로 돌아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마르다의 그 다급한 요청에 나흘씩이나 늦게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이 지체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늦어지는 것, 차질이 생기는 것, 잘 안 풀리는 것, 나아가 뒷걸음을 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믿게 하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즉 영광을 위한 징검다리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들어오시다 마르다를 만나 마리아를 불러서 함께 오라비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나사렛 무덤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아이 무덤에 곡하러 가는구만. 에이 진작에 오셔서 저 능력을 발휘하시지 그랬어. 그럼 우리도 함께 곡하러 가자. 외로운 곡군이 보기 딱하니까. 곡하는 사람들을 보신 후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Jesus wept.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합니다. 우는 예수님 분이 예수님인데 별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시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면 나사로를 살려놔야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말에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가늠하고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 비춰 이들의 말은 처음부터 이래야만 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뜬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다 해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입이 방정이에요. 맹인을 뜨게 하신 주님,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어법입니다. 믿음의 어법입니다. 아무 개는 그렇게 했는데 왜 내게는 아니야? 이건 불신앙의 말입니다. 아무에게 그리했다라면 내게도 그리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사렛 무덤 앞에 서 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나흘 됐다니까요. 냄새 못 맡으세요? 여기서 또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흘이면 어떻고 나흘이면 어떻고 40일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400년이면 어떻고요? 주님 앞에는 오직 어제나 언제나 지금이요 오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르다에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를 한지 모르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함께 선포한 말씀과 다음과 같이 거의 같은 내용의 짤막한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로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이 기도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믿나이다. 영광을 보게 하소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심플하게 아주 여러분의 생활에 맞게끔 제가 맞춤식으로 해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영광을 보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리를 듣고 나사로가 손과 발이 묶인 채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생생부활의 현장입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풀어주신 주님은 나사로를 묶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은 부활이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2023년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금 어떤 속박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에게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절대절망인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풀어주신 주님께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지 못할 속박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에게 그리하신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리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먼 훗날 종말할 때 이루어질 부활의 찬란한 영광도 보게 하십니다. 마르다 이것에 대해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마르다의 고백을 다시 불러옵니다. 오늘 본 마지막 27절이에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먼 미래에 종말에 있을 부활을 마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당장 당시 현재의 부활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당신의 부활로 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생이 뭐냐?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것. 여기 나사로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저 멀리 종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인생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사이의 인생에서 인생의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문제, 아픔, 슬픔, 갈등, 싸움, 전쟁, 질병, 실패, 좌절, 헤어짐, 고통, 중독, 가난, 그리고 죽음. 마르다에게는 오빠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서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마르다의 고백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종말에서 현재로, 저기에서 여기로, 미래에서 오늘로, 3 쿠션으로 확실하게 바꿔놓으셨어요.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따라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레아옹 집사님이요, 이 부활의 고백을 붙들었거든요. 신장이식을 받고 병원에 계시는데 신장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가 있었거든요. 지난 1월 29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병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레지스터 이 말씀을 꽉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 인생 집사님의 고백에 따르면 가장 무섭고 가장 공포스러운 어두운 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의 능력이 레아 집사님을 묶고 있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의료 장비와 코디모스를 다 벗고 그 병실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엊그제 주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신 유명한 권사님, 암과 2번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이겨내고 우리 공동체와 수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암의 무덤에서 그를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2번째 암에서는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식도와 위 경계에 있는 암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를 우리 곁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산자의 땅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했던 우리 모든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유메라 권사님 죽지 않았습니다. 그 육신은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완벽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여기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70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다 풀려지고 천국의 오솔길을 주님과 함께 지금 걷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생전에 제 어머님 갑상선암으로 약 1년을 투병하셨어요. 저와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몇 차례 차도가 있었지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유메라 권사님보다 10년 더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머니 호흡이 멎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엄마를 위한 내 기도의 응답은 이곳 천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이 천국이냐 여기 세상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만 우린 종말의 부활은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오늘 여기 오직 부활을 믿는 자의 고백을 할 뿐입니다. 도로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고백을 들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여기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거치는 돌을 옮겨 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둬계는 모든 거작은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거창스러운 것들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성생이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언제나 매일 부활이요 영원하신 생명의 시간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사는 자로 잠시 한 꺼내면 지나갈 땅의 시간에서 세상 일들 속에 우리를 가두어 생명이 있는 자가 죽으면 모든 그것이 끝인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땅에 살고 있으나 언제나 하늘과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 쓰라고 허락하신 물질, 시간, 재능이 사망과 속박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진리 안에 영원한 자를 이룬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의 상황,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오직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의 고백을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은 실패로 보이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않은 걸 믿게 하옵소서. 지금 내는 절망이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는 죽을 병이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않음을 아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고백을 새롭게 재단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